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큐티 오늘 본문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을 때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 곧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에 이미 이 교회를 우주적 교회인 하나의 교회로 지으셨어요.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당짓기와 분냄과 서로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 그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너희들이 지켜라, 찢어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갈라지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직분, 각자에게 맞는 봉사와 또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들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만물을, 아직은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 찬 이 만물을 충만케 하거라, 만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우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성도를 부르셨을 때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부르셨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거룩한 삶. 좀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다시 우리 화면 앞에 집에 가정에 계신 분들도 크게 소리내서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4장부터 6장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새 사람을 입은 교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 17절부터 그 내용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도라면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성도라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이래야 한다. 이러지 말아야 한다. 이 내용들이 이제 이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어떤 표현들이 마음속에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방인에 대한 그리고 이방인의 풍습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풍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너희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지 않겠습니다. 일단 뒤에 제가 읽을 거고요. 자, 17절은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다시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풍습들을 다 저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의 그 풍습 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이었던 18절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방인들처럼 살게 됐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풍습을 절연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죽어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은혜로 영적으로 살아나고 충만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절연하지 않고서는 다시 죽는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의 도덕적 타락과 방탕한 삶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20절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그 풍습과 과거의 그 행동들을 동시에 함께 행동하는 것, 함께 하는 것, 너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 주님께서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다면은 끊으라고 얘기하셨지 이걸 함께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라고 바울이 그것을 기억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방인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성경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무지. 네, 다시 한 번만요. 영적 무지. 예. 오늘 지금 18절 말씀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무지하대요.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만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죄된 행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전에는 조금만 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다면 내가 어느 순간 다시 이방인의 풍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히 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과거에 내가 어떠한 제단을 쌓았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또 흐르면서 내가 이방의 풍습을 계속 또 범하고 생각하고 따라온다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밀접했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총명함이 사라지게 되고 지각이 어두워지게 되고 무지하게 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것들을 실현시키셨어요. 만유가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풀어주신 내용들이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보석과 같은 뜻들인데 대표적인 거 제가 한번 딱 2개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유쾌하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져야 되고 내가
패배해야 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해야 되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확 들이받아버리고 억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각이 굳어지고 총명함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방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뭘 계시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 이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근데 우리는 우리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그러시죠? 자, 근데 이방인의 풍습에 빠져 있는, 그리고 그 절연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발로 걷어 차버리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 답답해서 내가 빨리 나를 채워서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기분 좋게 살고 내 억울함 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것이 심해지면은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마저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각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어야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이제 계속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의 이 헬라어의 원래 표현들을 보면은 마음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이 완강해진다. 다시 한 번만요. 마음이 완강해진다. 그러니까 완고한 거 있잖아요. 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완고한 것들 있죠. 아예 그냥 이제는 무지해서 몰라서 범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과 분쟁이 있을 때 그분들이 외치고 싸울 때 소리 지르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따금씩, 자주는 아니에요. 아주 어쩌다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론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저분이 신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모든 판단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데라고 하면은 찔렸잖아요. 기분이 나빠. 일단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자기가 먼저 맞다는 거죠. 근데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참 슬프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또 이방인은 저 여태까지 정리하면 영적으로 무지했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완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이에요. 준비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이 결과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죽은 결과가 이러한 방탕함과 타락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수치를 느끼는 모든 감각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저희 또래들의 이 젊은이들이 수치를 잊은 세대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회 전반의 영역 가운데 TV나 또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과 이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는 수치 자체를 아예 잊은 사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그러면 사회가
수치를 잊고 도덕적 방탕과 방임과 타락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여러분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옛사람을 벗어버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TV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게 크리스천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뭐냐면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그런 모습이 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대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이 전체 중요한 표현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영적 무지를 떨쳐버리고 영적 죽음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살지만서도 옛사람을 못 벗어버린 태도들을 가지고 그대로 산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예수 안에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 안에 들어온 경험을 했다면, 정말 내 죄가 더럽고 추악해서 난 더 이상 여기에 견딜 수가 없겠다라는 이 십자가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회심시켜 주신 이 위대한 역사들을 정말 체험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회심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짜잘짜잘한 죄들은 우리가 평생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십자가 이전, 이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아예 못 벗어버렸다. 이것은요, 다른 얘기가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온 적이 없던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0만 성도다, 800만 성도다라고 한국 기독교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반수 이상이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약에 반수 이상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외형적으로 덩치는 부풀려졌지만 사실상 전혀 소금과 빛의 역할, 능력을 발행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의 4장 이후의 말씀에 오늘날 우리가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배우고 내가 그 예수 안에서 서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요, 단지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 사람인 인류, 이 새 교회가 시작하는 출발선상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위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누가 우리에게 풀어서 계시하셨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 계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이 주로 어디에 담겨 있어요?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 예수께서 계시하신 이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영화 같은 데서 소림사에 무공 배우러 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림사에 무공을 배우러 갔는데 몇 년 동안 주방에서 그릇만 닦게 하고 계속 그냥 이상한 것만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듣고 다 하다가 결국 나중에 무공 고수가 된다라는 스토리 우리가 워낙 영화나 TV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 짐과 내 재산도 다 거기에 들이면서 스승 밑에 들어가서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도제식으로 선생님 밑에서 계속 교육받는 것들이지, 도자기를 빚는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를 한다고 해도 선생님 밑에서 완전히 다 자신을 들여서 그 밑에서 배우면서 하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옛사람을 온전히 떨쳐버렸다라고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라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성도는 전원이 다 제자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원이 평생에 거쳐서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평생에 거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발버둥과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성과 늘 싸우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들을 슬퍼하며 그것들을 비참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려는 이 모든 일련의 평생의 과정이 전부 제자 훈련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된 경험을 하십니다. 이전에 타락한 삶을 청산한 은혜도 체험을 합니다. 죄의 멍에로부터 내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를 않아요. 눈물이 넘쳐 흐르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거기까지만 딱 기독교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것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체험, 감사함과 감격을 가졌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나에게 이런저런 체험들을 하게 하셨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지만 여기는 시작이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옛사람으로 늘 가득한 이 온 세상 가운데서 달라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억울함을 참아야 됩니다. 매를 맞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제자예요. 하나님은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에 이 제자들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각 교회들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참고 견디고 그리스도의 환난을 내 몸에 새기고 십자가를 내 몸에 인박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제자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충만케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을 충만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밖에는 실천을 못해요. 다시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적 표현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면 성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성도도 옛사람에 가득 찬 성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누구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 이거 해결 못합니다. 성령의 불 받아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님 이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주님께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받고 실천하는 삶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각자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